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구약성경 출애굽기 34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라.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라는 표현이 오늘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죠. 누군가 저를 질투하고 있다면 그렇게 기분 나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다른 목회자들, 다른 목사님들이 저를 질투한다. 그건 좀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부러워할 만한 게, 그들이 갖고 싶은 게 저에게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가질 수 없고, 그러면 이제 질투라는 게 생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하신다라고 하면 조금 마음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뭐 형제들이 나를 질투한다 그러면 괜찮지만 하나님이 나를 질투하신다. 원래 질투는요, 이 또래끼리 같은 상황 속에 있는, 아니면 같은 학생들, 같은 직장 동료들,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 질투를 해야 내가 그럼 그들보다 조금 낫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뭔가 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거꾸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질투한다면 모를까? 완전하신, 거룩하신,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다 보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하신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뭔가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좀 부담스러워요. 뭔가 위험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질투가 이렇게 생긴다고 하죠. 보통 이제 삼각관계에서 나는 그 사람을 확실하게 좋아하는데, 나는 그 사람을 분명히 사랑하는데 그 사람도 나한테는 그래 좋아해, 그래 사랑해 라고 말하는데 그 좋아한다는 말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럴 때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아니 이 사람은 나를 좋아한다고는 말하지만 다른 사람을 더 좋아하는 게 아닌가. 애인 사이에서, 아니면 부부관계 속에서, 심지어는요 형제 자매 사이에서도 질투가 일어납니다. 엄마는 오빠를 더 좋아해, 아니면 아빠는 동생을 더 예뻐해, 뭐 이러면 이제 질투가 생기는 거죠. 본인도 사랑하고 있기는 한데 상대방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뭔가 불안해 보일 때, 그때 의심하면서 때로는 걱정도 하면서 이제 질투라는 게 생기기 시작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투하신다면 그건 과연 어디서 나온 걸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요, 하나님의 질투는 그런 의심이나 그런 걱정이나 아니면 두려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투는 명백한 사실로부터 온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서 지금 오늘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은요,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시내산 앞에 있습니다. 모세가 지금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지금 대화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어떤 대화냐면 이제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는데 그럼 그렇게 돼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잘 만들어 갈 거냐. 그래서 율법도 성막도 이렇게 해라 라는 식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밑에서는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그 앞에서 막 춤추고 잔치를 벌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건 저 사람이 날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닐까라는 의심이 아니라 이건 명백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금송아지한테 간 거예요. 이건 명백한 사실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는, 이건 사람도 아니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신이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사랑을 다른 어떤 것에게, 금송아지나 아니면 세상의 어떤 능력이나 권세나 무엇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나는 너희에게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너희를 지금 질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렇잖아요. 누군가를 질투하게 되면요, 그게 오래가면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이 계속 생겨나요. 그러면서 어떤 결과로 되냐면요, 질투를 하다 그 사람과 관계를 끊게 되죠. 미워하게 됩니다. 뭔가 다른 이유를 만들어요. 처음에는 사랑에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미움으로 발전이 되고 그것이 관계의 단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질투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질투는요, 어떤 미움이나 나쁜 감정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시 사랑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도 거기에 대해 하나님께 사랑으로 갚는 이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질투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표현이라는 거죠. 여러분, 형제 간의 질투가 여러분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엄마한테 더 이쁨을 받기 위해서, 아빠한테 더 사랑을 받기 위해서 자녀들은 그 품을 파고듭니다. 어린 나이 때는 그렇죠. 나이가 좀 크다 보면은요, 이제 질투라는 감정은 없어져요. 그러나 누가 더 어렸을 때 사랑을 많이 받았다, 아니면 덜 받았다라는 것 때문에 나중에는 그냥 웃으면서 그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그 질투가 부모와의 그런 애착 관계를 더 단단히 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어린아이는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미성숙한 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로 하여금 너의 사랑을 나에게 보여달라는 강한 요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던져진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가 잠깐 한눈을 판 겁니다. 잠깐 옆을 돌아본 겁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은 사랑이 크시니까, 하나님은 저 높이 계시는 분이니까 그냥 넓은 사랑으로 그래도 괜찮다, 언젠간 돌아오겠지, 그래 잠깐 돌아보는 거 뭐가 문제가 있겠어. 그냥 언젠간 돌아오니까 그래 돌아오기만 해다. 여러분, 이렇게 기다리시는 분도, 이렇게 참아주시는 분도, 여러분, 그럼 하나님을 우리가 더 좋아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있어요. 인간의 본성이 참 어떨 때는 지혜롭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굉장히 교활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되게 순수해 보이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굉장히 미련하기도 합니다.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넓게 포용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감싸 주시면,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넓은 마음으로 다 포용해 주고 다 감싸 주고 다 안아 주고 다 괜찮다고 그러면 여러분, 그 자녀가 나중에 커서 어떻게 될까요? 물론 좋은 사례도 있지만
좋지 않은 사례들을 보면은요, 자기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부모가 나에게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나를 만나는 모든 어른들도, 다른 사람들도, 내 위에 있는 사람들도 나를 그렇게 대해줘야 된다고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실수를 해도 다 용납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뭔가 잘못을 해도, 자기가 뭔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행해도 거기에 대한 결과와 거기에 대한 처벌과 거기에 대한 분명한 대가가 있는데 그거 다 우리 부모님이 책임져 줄 거예요. 이렇게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아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서는 바르게 자랄 수 없고 정직해질 수 없고 또 온전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질투하시는 거예요. 내 사랑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죠. 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게 너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세상을 돌아보는 것, 잠시 즐거움과 잠시의 쾌락은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세상을 돌아보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데는 너무나 큰 아픔과 어려운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독점하시기 위해서 질투하는 하나님, 너네 나 말고 딴 거 보면 절대 안 돼, 이런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마귀알몸 같은 그런 얘기를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질투에는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질투에는 욕심이 없습니다. 인간의 질투에는 욕심이 있어요. 욕심이 많은 사람이 질투를 잘한다고 할까요? 이건 뭐 검증된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투에는 여러분 욕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질투에는 미움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 보진 않았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수없이 가슴 아프게 합니다. 먹는 것 때문에, 마시는 물 때문에. 여러분 이미 경험해 왔잖아요. 물이 없어도 하나님 탓, 먹을 게 없어도 모세 탓 하면서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이 없다고, 먹을 게 없다고, 그래 먹을 것을 조금씩 주는, 물도 겨우 한 모금 한 모금 주는 그런 구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다 채워주세요. 불평을 해도 원망을 해도 다 채워주십니다. 나중에는요,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정탐을 하게 하시죠.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는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 눈으로 보기에는요, 저들과 싸워서는 절대로 우리가 이기지 못한다. 우리는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찌그러지고 말 거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곳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모세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 앞에 선 우리는 메뚜기 같으니까 더 이상 가지 못하겠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한 번 더 질투를 하시는 거죠. 왜 나를 믿지 못하는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게 누구의 능력이고 누구의 힘이고 누구를 의지해서 왔는데, 이제 가나안 땅이 얼마 남지 않고 미리 가서 한번 둘러보고 왔는데, 그 땅이 좋은 건 아는데, 그 땅이 그들에게 약속된 땅이라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두려운 마음에 돌아가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진노를 하십니다. 사랑의 진노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진노하시고 그렇게 질투를 했는데, 그럼 이 땅 너희들한테 안 줘! 라고 그렇게 탁 하셨느냐? 그게 아니죠. 결국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이 40년 동안 계속 반복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이 원망할 때, 그들이 불평할 때, 그들이 가져야 할 것을 인질로 삼아서 그들을 괴롭히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적게 주지도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미 약속된 대로 그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마음을 풀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한 여러분 다른 방법과 다른 수단들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질투하는 여자, 죄송합니다. 제가 남자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질투를 많이 한다는 건 아닙니다. 질투하는 사람에게 그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는요, 남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열심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부터 생각을 해가지고요, 어떻게 해야 저 마음이 풀리려나. 연애할 때는 무슨 선물을 사다 주기도 하고, 뭐 좋은 음식점에 가서 맛있는 것도 먹여주기도 하고, 여행을 가기도 하고, 뭐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하여튼 행동으로 많이 나타내려고 하죠. 그래도 오래 걸려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마음은 마음으로 풀어야 된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왜 질투를 했느냐라고 하면 상대방에 대한 확신과 또 상대방에 대한 어떤 믿음이,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럼 확신과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자기 마음을 표현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마음을 표현해 주는 것을 어떤 물건이나 어떤 행위로 하는 것은 물론 그것을 통해서도 확신이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마음이 담긴 어떤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에게 우리가 마음을 전할 때는 말로 전하든지 행동으로 전하든지 아니면 어떤 물건으로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는요, 예배를 빠지면 안 됩니다. 헌금을 정확하게 아니면 더 넘치게 드려야 됩니다. 헌신과 봉사를 여러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전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성경도 열심히 읽어야 되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 그것도 보십니다. 아까 우리가 헌금을 봉헌할 때 제가 함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드린 마음과 정성이 이 예물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물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의 표현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보여드리기 위해서는요, 굳이 이 예물이 없어도, 헌금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시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저 사람에게 내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가진 노력과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보여드리는 것은 그런 노력과 수고가 없이도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우리가 속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소리가 들리지 않게 그냥 속으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속으로 생각해도 하나님은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면, 하나님보다 우리가 세상을 더 중요하게 여기거나, 하나님보다 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있거나,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있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행동이나 말로 표현하기 이전에 아시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질투가 시작된다는 거죠. 그럼 그 질투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 다시 사랑하자라는 그런 하나님의 요구예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주일 예배 아침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여러분들의 정성과 수고가 있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모으려고, 우리가 좀 생각과 모든 것을 집중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우리는 그냥 우리의 마음이다 라고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랑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런 표현으로 듣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지금도 원하고 계시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사랑이 단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랑하는 그 대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고,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주,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다 라는 그 말처럼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인정하며 그분을 모시며 섬기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요, 이 말씀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에 더 집중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은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면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절에 보면 그곳에 있는 족속들과 함께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하십니다. 12절 말씀이죠.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이렇게 첫 번째예요. 너희가 올무가 될까 하노라. 두 번째는요, 13절에 나옵니다.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트리고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14절에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그러면서 거기 이제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거기 있는 부족들을 다 내쫓습니다. 다는 아니에요. 거의 내쫓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신전을 헐고 우상을 다 깨뜨려버리고 다 없애버립니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다 지킨 거예요. 다 지켰습니다. 다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일을 우리가 다 했습니다 라고 그들이 만족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사랑하기를 바라시는 건데, 하나님은 사랑을 원하신 거고 하나님은 마음을 원하신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행위로 지킨 거예요. 문자적인 명령에 따라 행위로 지켰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일을 다 했습니다. 잘했죠? 라고 하면서 시간이 좀 흐르자 시키는 대로 했지만, 그 일은 다 했지만 시간이 흐르고 난 후에 그들은 똑같이 가나안의 신을 섬기게 되었다는 거죠. 이 일은 했는데 사랑을 드리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지난 주간에 페이스북에다가 제가 그런 글을 올렸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일로 바꾸려고 합니다. 목사가 목회하는 게 일인가요, 아닌가요? 애매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목사에게 목회는요, 원래 이것은 사명이라고 얘기하고 뭐 다른 말로 다 표현을 하지만 이걸 일이라고 하면 좀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직장생활 해보셔서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하면 그 결과로 나타내야 되고요, 그 결과가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승진과 아니면 뭐 그냥 도태되는 그런 어떤 방향이 정해지게 됩니다. 만약에 목사가 목회하는 것을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요, 목사는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를 바라요. 결과가 나타나기를 요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열심히 10년, 20년 목회했으니까 하나님 이런 결과를 주세요. 일이라면 그렇게 나타나야죠. 그럼 그 결과에 따라서 승진이 되기도 하고 또 그렇지 못한 경우도 생깁니다. 그럼 이제 차별이 생기는 거예요. 일이라면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년 동안 40년 동안 열심히 수고한 목회자들이 다 일한 결과를 목회 가운데서 보고 있는지. 아니요.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냥 제가 고백하는 겁니다. 제가 10년 이
기쁜 우리 교회에서 일했다고 생각한다면요, 저는 제가 일한 결과가 이거라고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일이라면 그래요. 그러나 목회자에게 목회는 사실 일이기 전에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저를 보내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셨냐면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성장하고 발전하기를, 하나님이 이 자리에, 제가 선 자리에, 이 자리에 서서 제가 하는 일을 똑같이 하기를 바라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목회자가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도자가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픔과 슬픔을 직접 위로해 주시고 그러기를 바라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사람을 대신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데, 그게 바로 저라는 거죠. 그렇다면요, 제가 이 일을 만약에 일로 여기고, 이 사역을 일로 여기고 한다면요, 저는 사꾼입니다. 여러분, 사꾼의 의미 아시죠? 그러니까 시간당 수당을 받으면서 자기가 받은 만큼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여러분 그렇게 일당에 의해서, 시간당 수당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바라시는 것이, 어떤 우리가 일한 만큼, 우리가 수고한 만큼, 우리가 노력하고 애쓴 것만큼 어떤 결과가 나오고 그 결과에 의해서 성장하고 그렇지 못하고가 판단되어지는 이런 세상적인 일의 개념이 아니라,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의해서 뭔가 하나씩 만들어가고 세워져가는, 다시 말하면 교회는 바로 가정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부부가 결혼을 해가지고요, 아이를 한 명 낳았으면 이 부부는 좀 문제가 있는 부부고, 아이를 12를 낳으면 이 부부는 성공한 부부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서요,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하고 잘 기르고, 결국 그 부부가 그 자녀를 통해서 자신이 바라는, 또한 자신이 기대하는, 그리고 자신이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녀들로 양육하는 것이 가정의 목적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부르셨다면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대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저도 성장해가고 여러분도 성장해 가기를 바라요. 목사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여러분 성도가, 교인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뭐 깊이가 다릅니다. 지식으로 다릅니다. 다 쓸데없는 얘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똑같이 자라가는, 똑같이 성장하는 그냥 똑같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하나님을 향하여 갖고 있는 그 사랑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갖고 있는 사랑이 다를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사역에 있어서, 제가 교회에서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와가지고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세요. 여러분, 기쁜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일을 원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일하라고 교회에 부른 거 아닙니다. 금요일날 기도에 나오시죠. 기도도 일이라고, 더 기도 열심히 하세요 라고 부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랑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요, 교회에서 우리가 하는 것은 단 한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서로 확인해 주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며, 또 하나님의 큰 사랑을 얼마나 여러분들 경험하며 사셨습니까? 이렇게 서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분은 겠죠. 저는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좋은 일도 있고요. 그렇지 못한 일도 있고. 좋은 일은 정말 감사하네요. 그게 서로 위로와 격려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죠. 또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기도와 말씀 가운데서는 자꾸만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가 약할 때 피할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은요, 여기서 이렇게 1시간 동안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그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도록 우리가 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돈 있는 게 상전이고 힘 있는 게 주인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요, 말씀은요,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라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그래서 오는 한 주간 동안은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함께 반복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 1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1시간이 그렇게 큰 능력을 갖고 있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개인적인 고백이에요. 저도 언제부턴가 이런 습관이 생겼습니다. 뭐냐면은요, 자꾸 속으로 이제 혼잣말을 하는 거예요. 운전하면서도 하고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고. 근데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목사도 사람인지라 마음이 자꾸 흔들리는 겁니다. 주변에 여러 가지 잡생각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의심이 생기기도 하고 두려움이 오기도 하고 하여튼 힘들 때가 많아요. 그때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두 구절을 딱 정해놨어요. 이건 제가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시편 18편 1절인데요. 띄워주세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러면서 이 구절은 반복을 하는데 그 뒷부분만 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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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하나는요. 이사야 12장 2절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노래시며 구원이십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힘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힘이시고 때로는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이 말을 제가 스스로 이렇게 혼자 중얼중얼 반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나중에 알게 됐어요. 왜 그랬나 봤더니요, 목사도 사람인지라 순간순간적으로 하나님을 떠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볼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드려야 되는데 사랑보다는 일로 하려고 합니다. 목회를 저도 일로 했던 적이 있습니다. 좀 많이 있어요. 일이니까 좀 완전해야 되고, 일이니까 좀 남들보다 나아야 되고, 일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인정받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피곤해지고 때로는 힘들어지고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혼자 중얼거리는 거예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시고 나의 구원이십니다. 제가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이 말씀이 제 마음을 어느 정도 정리해주고 있었습니다. 사랑 대신에 뭔가 일을 통해서 인정받으려고 했을 때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하면 그 마음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정리가 되는 거죠.
불안하고 힘들 때면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시고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주인 되십니다. 라고 하면은요, 말씀으로 인해서 마음이 정리가 됩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이 정리되고 나면 신기하게도 말이, 내가 누군가에게 들려주는 말이 달라지게 되고요. 말이 달라지면 행동도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질투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변함이 없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로 섬기는 일이,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넘어집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어떻게 돌아오시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어떻게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회복하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극적인 체험을 통해서, 어떤 분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그러나 가장 제가 볼 때는 실용적인 것 같아요. 가장 우리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접근성이 용이한, 우리가 마음으로 이 구절을 항상 기억하는 거죠.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주가 되시고 그리고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거는 진리예요. 이거는 확실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확실한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항상 간직하고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떠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돌아오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여러분, 돌아오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야 된다는 거죠. 질투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과 수고와 여러분들이 쌓아오는 업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음과 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사랑의 고백, 입술이 아니더라도 마음의 고백이라도 하나님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억하는, 하나님을 항상 내 마음 중심에 두는 그런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죠. 기쁜 우리 교회는 그런 수고를 위해서, 그런 노력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그런 곳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사랑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원하시는데, 여러분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까? 확인시켜 주는 거죠. 예, 그럼 저도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예배당 문을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또 순식간에 바뀔 수도 있어요.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분명히 달라져야 될 게 있고, 분명히 고쳐야 될 게 있고, 또한 변화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말씀드리고 또 그것을 함께 고쳐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까도 교회가 무슨 소그룹 모임을 한다, 어떤 훈련을 한다, 기도회를 한다, 여러분 이것을 일로 여기신다면 여러분 나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일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랑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는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요, 그래 너희들이 참 훈련 잘 받았다, 이걸로 끝이에요. 그래 함께 있으니까 너희들이 나를 찬양하고 나를 높이고 나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 그 마음에는 변함이 없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십니다. 근데 이것은 훈련이에요. 연습이에요. 정작 하나님께서 유심히 지켜보시는 것은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 동안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은 누구신지,
세상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지 저는 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찾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다 보십니다. 여러분, 일주일 내내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두시겠습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도 한번 순간순간 기억날 때마다 또는 마음이 힘들 때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고 힘이시며 노래이시며 나의 왕이십니다. 마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제 경험이지만 그렇게 고백하면 이 말씀이 제 마음을 안정시키고, 그리고 그렇게 안정된 마음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다르게 하고 결국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이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 일과 업적과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